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오시고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또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다니엘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 그 앞부분 전반부는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 대한 믿음의 그 사건들, 고백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았다면 7장부터 마지막 12장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곳은 환상에 대한 내용으로 예언이나 묵시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7장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첫 번째 환상 무엇이었습니까? 내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나오는 환상, 그리고 그를 심판하시는 인자 같은 이, 또 옛부터 계셨던 이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장인 8장에서 두 번째 환상, 순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9장 후반절에 보시면요, 또 세 번째 환상, 그리고 또 다음에 네 번째 환상, 계속해서 환상이 이어지고 있는 말씀 중에 오늘 그 환상들 사이에 마치 껴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러 오셨어요? 아니면은 새벽 그 음식이 맛있더라 그래서 밥 드시러 오셨는지요? 예, 오늘은 이제 은혜동산 팀이랑 남성교회 대부분 분들이 올라가셔서 또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다른 음식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 새벽에 남들이 다 자고 있고 이제 주말이니까 뭐 주중에 힘들었던 거 다 이제 뒤로 하고 늦잠도 주무시고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여기 이 새벽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새벽에 온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이 성전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주시는데 너무 딱 맞는 말씀입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여러 환상들과 예언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기도들 중에 순교의 그 순간에 기도했던 스데반의 기도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은요,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 이 기도를 배우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먼저 본문의 첫 절인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갈대아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뜻하고 있고요, 이미 여러분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신 대로 바벨론이라는 엄청나게 큰 대국이 있었는데,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그 사람이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대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했던 첫 나라의 첫 해라는 뜻입니다. 다음 절 2절을 보시면 그때 다니엘이 마침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자신의 나라인 유다에 쳐들어오고 또 왕이었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왕까지도 막 이렇게 잡아서 끌고 가던 그런 모습, 그게 바벨론이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고 또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의 그 성물들까지도 가져가서 자신들의 우상의 비밀스러운 곳에 처박아 놨던 그런 엄청난 그런 바벨론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소년이었던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친구들을 가족으로부터, 나라로부터 멀리해서 노예로 데리고 가는 그런 적국 중에 원수 같은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이 바벨론 대국이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었을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들의 횡포로부터 이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구나. 그렇죠? 새로운 통치 국가가 된 이 메데 나라 혹은 다리오 왕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을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의 생각과 메시지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떠올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예레미야 25장의 말씀, 29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아마 많은 성도님들 열심히 우리가 성경 공부도 했었고 이미 유다의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및 여러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70년 후의 회복, 이 70년이라는 연수가 사실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로서 다니엘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고 해방을 원했던 그것은 황폐한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회복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점령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다니엘은 말씀을 상기하고 떠올리고 난 뒤에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3절을 보시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말씀이 깨달아질 때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물론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라고 표현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붙잡을 게 없기 때문에 주님만 붙잡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게 된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가 시작되었습니까? 감사의 내용이 있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또는 셀리더나 누가 기도해라 시켰기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기도하게 되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트리니티 신약 공부를 하면서 이 암송 구절 중에 하나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살아있고 활력 있는 그 엄청나게 날카롭고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두들기고 재촉하시고 몰아가시기 때문에 얼루여 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가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없냐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고 말씀이 살아서 막 나를 두들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이게 막 역사가 되고 이게 느껴지고 경험이 되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꼭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고 읽으시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연결해서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 주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으로 하셨던 그 약속의 뿌리를 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1절과 2절에 이미 보신 대로 자신이 이미
들었거나 아니면 읽었거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받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제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곳곳에 주님의 약속, 주님의 언약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면서 그거를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니엘의 기도를 확인해 볼까요? 4절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에 대해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자, 하나님께서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면요,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자,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주님이 이미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약속하고 언약하시고 알려주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의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5절도 보시면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주님이 그렇게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기도의 마지막 부분인 18절인 뒷부분을 보시면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공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표현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뒤에 기도를 시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하고 기억하고 믿으면서 표현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니엘을 통해 주시는 기도의 메시지는 바로 작정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다시 읽을까요? 앞으로 가셔서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결심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즉 70년의 하나님의 약속이 깨달아진 다니엘은 그냥 깨달아진 상태로 그냥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니엘이 1장부터 다니엘서 1장에서 지금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왕의 그 엄청난 맛있는 음식 진미를 거부하고 일부러 거부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이미 자신들의 다른 총리들이나 다른 그런 리더들이 자신들을 음해하고 해하려고 하는 것을 알매도, 이게 덧침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윗방으로 올라갔다. 즉 기도의 자리, 기도의 처소로 일부러 찾아갔다. 그리고 하루 3번씩 그것도 창문을 열고, 무슨 뜻일까요? 당당히, 담대하게, 작정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큰 깨달음을, 그러니까 이렇게 저를 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 기도의 습관, 기도의 모습, 이 전반적으로 저를 이렇게 보게 하고 계십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 회복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교회가 이미 이제 교회가 뜻을 정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이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온전하게 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작정해서 기도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금식조차 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받고 계시는지요? 제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작정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잘 읽고 듣고 이게 깨달아진 뒤에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십시오. 작정하시길 바라고 결심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요. 3절 지금 읽었는데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요,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다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기도죠?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회개입니다. 잘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칠 때 그 나라 왕이 어떻게 했죠?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이제 4절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왜 자복하면서 기도를 할까? 다음 절인 5절도 한번 잠깐 보시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이 계속 반복적입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지금 이 새벽에 이 짧은 설교 시간에 한 절씩 다 찾아볼 수 없더라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후에 직접 이 말씀 하나하나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자복하는 자신의 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구체적으로 회개를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무려 이제 지금 4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복하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나라, 민족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4절부터 15절까지 아주 긴 분량, 이 기도의 내용을 아주 길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대신 16절부터 19절까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그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이만큼, 간구의 기도는 아주 작은 분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요. 다니엘의 이 기도를 잘 보니까 우리의 기도랑 정반대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바를 90% 이상 막 기도하고, 회개 기도는 그냥 앞부분 조금만 하고. 저만 그런가요?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좀 봐주세요, 고쳐주세요, 만져주세요, 이런 것들로만 꽉꽉꽉 채워진 기도, 혹시 이것이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는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심하여 작정하여 금식하며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집중하여 받으시고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받은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주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식해야 할 때입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이고 회개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서는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셀과 나의 교구와 그리고 나의 교회를 위해서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한국 땅과 온 세계와 열방과 민족과 나라들을 품고, 여러분들 심정의 마음에 가슴에 품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오늘 이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간단한데, 다니엘의 기도, 즉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받은 말씀,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고요, 금식하며 내 심정을 찢어가면서 회개와 참회를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너무나 많잖아요. 많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특별히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가족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먼저는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는 척만 하고 결심하여 작정하여 기도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달라고만, 이렇게 해달라고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청하는 간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만 주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더러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심정에 품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기도 드리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셨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처럼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루에 3번 기도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담대히 작정하여 기도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작정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생명의 말씀, 이 주신 주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중보해야 될 기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니엘의 기도를 깨닫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작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